호세아 3장 2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양을 제하게 하라. 2절에 보면은 제하게 하라고 나와 있죠. 원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인 겁니다. 부부 관계로 치자면 결혼식을 한 거고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부부 관계가 되는 거죠. 부부 관계로 치자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미 합법적인 부부관계고 또 그 사랑을 받았었고 또 연애를 했었고 열애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타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고 얼굴이 상기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고 또 그 가슴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있고 다른 사람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부인데 지금 내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부인을 두고 가만히 있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대놓고 바람 피는 게, 대놓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고 그렇게 신실한 언약 관계라면은 남편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상할 수밖에 없고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타인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에게 이게 말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에게 너 말해라. 야, 내 아내 맞아? 나 남편 맞아? 야, 너희들 네 어머니 그 얼굴에서 그 음행을 제하라고. 원문에는 이 음행이 매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아니 매춘 같은 그런 행위를 그런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을 제하라고 떠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안 제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3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남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네 어머니 그 음행 매춘 얼굴에서 마음에서 다 사라지게 떠나게 제하게 안 그러면 세 가지 일을 당할 거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벌거벗기는 거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목마를 거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궁유를 얻지 못할 거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벌거벗긴다는 것은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운데는 블레셋이 있고 주위에는 모압, 암몬, 에돔이 있고 멀리로는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가 있죠. 다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블레셋은 다곤을 섬기고 모압, 암몬은 그모스를 섬기고 또 에돔은 에돔대로 또 바벨론, 아수르는 마르둑을 섬기고 또 이집트는 뭘 섬기냐? 태양신을 섬기면서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 자기 신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신을 섬기냐? 야훼를 섬깁니다. 여호와를 섬겨요. 세상에서 제일 큰 신, 그렇게 신실한 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스라엘만 자기 신을 안 섬겨요. 제대로 안 섬겨요. 그러니 그게 조롱거리란 말이에요. 세상에 봐도 다 자기 신이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왜 이렇게 음란한지 몰라. 왜 이렇게 바람을 피는지 몰라. 왜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안 섬기는지 몰라.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가끔 뉴스 기사에 누가 간음을 했다, 바람을 폈다 하면은 부끄럽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이미 언약했는데, 서약까지 했는데, 같이 살기까지 했는데, 열애까지 했는데, 그 남편은 뒤로 내팽개치 버리고 내가 딴 남편 사랑한다고, 딴 남자 사랑한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대했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렇게 은혜로 대했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다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나라에 이제 미쳐갖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또 하나, 그 안에서 음행과 음란을 제거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목마를 거래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웠기 때문에 내 심령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남자한테 채우려고 하니 그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채우려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리, 나를 진정으로 아낄 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궁유를 얻지 못할 것. 당연하죠. 이 궁유이란 말은 라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연결된 거예요.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고, 내가 슬프면 주님이 슬프고, 내가 괴로우면 주님이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남자하고 하나 되려고, 하나 되지도 못할 건데 막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궁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 궁율이 아니라 뭘로 대하고 있어요? 실망으로, 분노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여기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었는데, 그건 다 어디론가 잊어버리고 주로 내팽개치고 다른 신, 헛된 신을 그리고 속고, 그렇게 그 신한테 속고 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지금 그 얼굴에 음행이 있고 매춘이 있는, 그리고 그 가슴에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모하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뭘 지금 착각하고 있냐면은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우상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나한테 이것저것을 줬다고 생각해요. 뭘 줬냐?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들.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고. 그거 누가 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진짜 내 남편이,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랑해 주셔서 그들에게 집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셨거든요. 근데 착각을 해, 이 이스라엘이. 우상이 나한테 그걸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줬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어미가 하는 말이, 그 우상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걸 따라갈 거라고. 그 불륜을 행하는 상대가 나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 내가 따라갈 거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거냐? 6절 7절에 하나님이 그 말 때문에 이들에게 아직은 한 게 아니지만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6절 7절이. 그 5절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남자 찾아가는 걸 막게 해버린 겁니다. 하나가 뭐냐? 가시. 그걸 따르는 게 자기한테 고통인 거예요. 그 쾌락을 쫓고 그 음란을 쫓는 게 가시 같고, 그건 막힌 길이란 거예요. 담이죠, 담. 막힌 거. 결국 만나지도 못하고 미치지도 못할 거래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사랑하려고 가는데 내가 온전히 취하지 못할 거랍니다. 만나지도 못할 거랍니다. 왜냐? 사기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나를 오히려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기도 하지만 그 우상 자체가 사실 그런 길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다른 걸 쫓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한테 가시가 되고 막힌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이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이 7절 말씀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6절 7절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8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될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처음 읽었던 이전의 말씀에는 네 어미의 그 얼굴과 품에 있는 음란을 제하게 하라라고 그랬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음행과 음란을 뭘 통해서 제거하느냐? 뭘 통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것저것의 물건들을 다 뺏어버려요. 하나님이 제해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버려요. 다 제해버려요. 왜 제할까요? 왜 음행과 음란을 제거한다면서 그가 갖고 있는 떡, 그가 갖고 있는 물, 그가 갖고 있는 양털, 그가 갖고 있는 삶, 기름, 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포도나무, 밭까지 다 제해버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해버릴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그 우상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여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떠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따르는 그것을 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떠나지를 못해요. 그 음행을 벗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음행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상이 나한테 줬다고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는 그 상대가 나한테 준 거라 착각하면서 그게 나를 사랑한다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해요. 또 그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뭘 하냐? 더 깊은 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막힌 건데, 그것이 나한테 가시가 되는 건데, 그것이 나한테 조롱과 수치를 갖다 줌에도 불구하고 막 그것만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조금 음란하고 조금 죄 짓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큰 음란이란 말이에요. 큰 매춘 짓을 하고 있고 큰 창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벌을 주기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 위해 지금 이 제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줄 거라고. 그래서 그들을 살릴 그 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터전을, 그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그것이 자기한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사랑받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그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여러 좋은 절기들 다 패한 다음에 그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이 원래 부인을 만나줄 거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바로 14절, 15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왜 거친 들이냐? 원래 좋은 들이었는데 다 거친 들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서 그를 만나준대요. 자기 아내를 만나준대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준대요. 불륜으로 낙인 찍힌 그 여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자,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 여자한테 하나님이 그때 가서 만나준대요. 모든 것을 다 제하진 다음에, 그 안에 음행과 음란이 다 제거하신 다음에, 그 음행과 음란을 제거함으로 아, 나한테 남편밖에 없었구나.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거친 들에 가서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신답니다. 뭐라고 다가가시냐? 말씀 보면은 말로 위로하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뭘로 위로해 줘요? 떡으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양털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삶과 기름과 술과 무화과와 여러 절기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나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자체로 위로해 주신답니다. 나를 사랑한다 했던 그 세상 것들은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만나려면 막 가시가 되고 막히고 답답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벌거벗겨진 이 여인은, 이 아내를, 이 더러운 아내를, 이 불륜을 저질렀던, 매춘을 저질렀던 이 아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때 만나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거기서 또 뭐라고 하냐? 15절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포도원이 뭐냐? 포도원이 뭐냐면은 바로 남편의 사랑이 포도원인 거예요. 거기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송이가 다 꿀물인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왜 소망이 되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아골이 환난이라는 뜻이거든요.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이 고통이 오히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허락해 주신 아골 골짜기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었구나.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가질 걸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면 하나님 쫓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권에서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 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찾지도 않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채워지지도 않을 그거 채우려고 따라가는 그거를 막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그 아골 골짜기가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고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고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즉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출애굽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시고 극진히 대우해 주시는지 몰라요. 출애굽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감히 그들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앞뒤로 그들을 지키시며 앞서서 인도하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요. 그들을 하늘의 만나로 그 누구도 보지도 먹지도 못했던 것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내오는 끊임없는 그 생수의 강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40년 내내 먹였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생수를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업으시고 안으시고 태우시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불륜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해주시겠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고백했으니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내가 막 그냥 뭘 하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받으면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랑과 보호로 인도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누리면서 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겠으면 하나님 나 몰라요. 나 붙들어줘요. 나 만나주세요.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이 아골골짜기고 이 거친 들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 포도원 같은 꿀물 같은 신혼 같은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와 사랑과 그냥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서 막 꿀이 떨어져.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가운데서 막 꿀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거친 들 같고 아골골짜기 같은 이 세상도 기쁨, 감사, 하나님에 대한 회개,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제하시는 이유는 내가 미워서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도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다시 품어주시고 나를 다시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되어드셔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위로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